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영리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영리해서 감옥에서 외부하고 주고받는 편지가 전부 다 검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한테 편지가 왔어요. 여보, 텃밭에 감자 심고 싶은데 언제 심는 게 좋죠? 그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답장을 썼어요. 여보,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거기 내 총을 묻어놨기 때문이요. 이렇게 썼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의 아내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경찰들이 6명이나 와가지고 텃밭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 놨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영리한 죄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신경 좀 썼어. 지금이 감자를 심을 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자, 예수님을 악한 자들이 죽였습니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 사건은 바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 모든 곳에서, 세상의 많은 곳에서 주일이 되면 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온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다들 요즘의 일요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쉬는 것을 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기독교는 지금 세계 최대 종교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거기에 핵심으로 3, 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이죠. 특별히 6절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10명 본 게 아니라 남자만 500명 이상이 한 번에 본 적이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한순간에만 남자만 500명 이상에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특별히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증언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귀중한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 속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점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 즉 천사가 6절에서 말씀하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셨다는 뜻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묘지에 가면 대부분의 묘지에 여기에 그가 잠들다, 이런 종류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세상 모든 무덤하고 다르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의 두 번째 측면은 슬픔을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당시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절망으로 슬픔으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천사가 6절 초반에서 말씀하죠. 놀라지 말라. 자, 왜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여인들은 돌로 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일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슬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의 세 번째 측면은 실패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실패한 사랑을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주님께서 이들을 분명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통곡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용서와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나의 제자들이 나약했고 베드로가 심한 죄를 범했지만 그들에게 이르라. 특별히 베드로는 무정했고 죄를 반복했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죄를 범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르라. 왜냐하면 그는 울었기 때문이다. 그가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가 가슴 아파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 이르라.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 특별히 이 여인들이 전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과의 재결합을 알려주는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이기셨고 이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실패한 사랑조차도 용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재결합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후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과의 재결합을 위한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 앞에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재결합하고 주님과 다시금 동행하는 삶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기초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죠. 2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다음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랑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약하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활신앙을 얼마나 견고하게 갖고 있나?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의 세 가지 특색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 삶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삶에서 만족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천국 소망 갖는 것이 부활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원한 삶, 이것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딱 300년 전인 1722년 로베르토라고 하는 브라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륙에 있는 어떤 금광에 가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노름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승부를 계산하는 말을 봤더니 특이한 거예요. 보니까 다이아몬드 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금광에 일하니까 금은 잘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그거 좀 얻자 해가지고 한 줌 얻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몇 개만 해도 대단한데 한 줌을 얻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 실화입니다. 실화. 수백 년 전에 금을 캐던 광부들이 자기 옆에 다이아몬드가 막 있는데 이게 보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금도 좋지만 다이아몬드야말로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천국의 소망을 듭니다. 왜냐? 이 세상이 가치 없다기보다 천국의 가치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둘째 특징은 견고한 믿음 생활입니다. 견고한 믿음 생활. 본문 58절 초반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믿음 생활에서 견실함, 견고함을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 안에서 죽으면 영생으로 부활한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써요. 주님의 일에 힘씁니다. 본문 58절 중반과 후반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 가지면 사람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연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30년간 맡아서 하던 유명한 배우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극장을 방문한 어떤 부부가 무대에 있는 십자가를 들고 좀 포즈를 취하려고 했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유명한 배우가 나타나니까 그에게 그 부부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연극을 하는 건데 실제가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때 그 배우가 진지한 모습으로 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속임이랑 비슷한 연극에서조차도 이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는다.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는다.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될 성실한 모습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합니다. 미국 당대 최고 사업가였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이분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죠. 그분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큰 최고의 회사의 회장인데 교회에서 하도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내 본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 그리고 내 사업은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투철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 사업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가 좀 나와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한국교회 이런 성도가 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더하셔서 세상에서도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돼요. 오염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하게 돼요. 나중에 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그 당시에 영국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선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일 가야 할 천국도 없고 피해야 될 지옥도 없다면
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연극이에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명한 의학 박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진찰 좀 해보자. 그리고 진찰을 하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참 지식도 많고 훌륭한 청년인데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군. 이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마침 그때 우편이 배달됐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 수여 통지서였습니다. 드디어 박사 얻었습니다. 조금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청년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돈도 엄청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의학 박사가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자네는 최고의 학위를 받았고 또한 100만장자가 됐네. 근데 자네의 생명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네. 근데 또 우편이 배달이 됩니다. 편지인데 이 청년이 사랑하던 아가씨가 보낸 편지예요. 결혼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의학 박사가 옆에서 말합니다. 자, 이제 자네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소원 다 이루었네. 그런데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극도로 고민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답니다. 끝. 그냥 얘기예요. 연극 얘기. 연극. 근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소유하셨습니까? 최고의 학위를 얻고 많은 돈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 좋은 거죠. 이 세상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으로 끝이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한순간에 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오늘 부활신앙이 없으셨던 분은 부활신앙을 꼭 마음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약하셨던 분들은 다시금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요,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죽음. 죽어야 부활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살려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역전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일사각오를 가져야 돼요. 한 번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의 일에 힘쓰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